이후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동기전사님, 그 세 번째 음향 조절하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켜진 것도 다 꺼버리세요. 빨간 단추 나오게 믹서기에서. 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복을 주셨는데요, 다름 아닌 그의 조상이었던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그들에게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주셨던 한 가지의 복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받은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 너 이 성에서 뛰어내려봐, 이 산에서 뛰어내려봐 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물로 심판한 이후에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늙었어요. 뭐 자녀 낳을 만큼 다 낳고 이제 이런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의 말씀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됐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세상의 것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으로 오늘 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시대 때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의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함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적인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의 복을 누려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질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3절에 보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 이 땅에 살았던 150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채소와 과일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채소만을 먹지 않고 그들에게 산 동물의 모든 것을 취하여 먹을 것으로 주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땅을 통하여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던 모든 그 동물들이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먹게 하셨지만 예덴에서 아담과 하에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한 가지의 제약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기를 그 생명째 되는 피째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너희가 만약 동산의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들이 생명에 있는 피를 먹게 된다면 그 피는 피값으로 하나님이 받아 거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면 짐승의 피로, 또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금 그에 대한 죄값을 받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자들은 그 생명의 근원인 피를 먹어서 안 된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언약의 증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런데 이 언약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뿐 아니라 그 방주에서 함께했던 생명을 가졌던 모든 동물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니라 이 땅의 인류를 통하여 그들의 범죄함과 악함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땅에 거하는 생명들이 다 심판을 받아 죽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그 인류와 더불어서 그 동물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려니 그 언약은 어떤 것이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의 후손이었던 니므롯의 후손인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홍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오류에 빠져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치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름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고 다른 구원의 방주를 찾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만들고 그것들 앞에 엎드려 그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인 마냥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모든 것들이 완성됨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한 다른 방주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2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언약의 증거는 뭐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여러분,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임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무지개, 그것을 어디에 둔다고요? 구름 속에. 여러분,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구름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구름을 통하여 온 인류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구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름 위에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무지개라는 뜻이 갖고 있는 의미가 활을 상징해요. 활, 우리가 쏘는 활. 더 이상 그 활의 심판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름을 볼 때마다,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세운 자신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여러분, 이 언약을 누가 먼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이 인간들이 또 범죄할지라도 내가 무지개를 통하여 기억하며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로 다시 온 지면의 것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름을 볼 때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있었어요? 인간의 생각한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품는 모든 것이 악한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의 마음이 불불 끓어올릴 때 그 죄악이 여러분 온 세상을 지금 다 덮었어요. 우리가 이때 그 죄들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저 구름을 볼 때마다, 구름 위에 떠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참고 인내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에 감사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뭘 볼 때요? 무지개를 볼 때. 왜요? 이 땅에 죄가 가득하니까요.
아니 내 안에도 그 죄가 넘쳐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물에 대한 심판은 없을 거지만 하나님의 마지막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기에 우리는 그 무지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사진 찍으면서 야 무지개 봤어. 여러분 그게 이제 거기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저 무지개가 가져주는 하나님의 언약. 왜냐면요 너와 내 후손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그래요. 뭐가요? 무지개가요. 그것이 상징인데 그러면 그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럼 노아의 후손인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 무지개 아름답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 안에 하나님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금 아름답게 창조하시지만 그 안에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떠함을, 그 두려움이 어떠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무지개 볼 때마다 그냥 아름다움으로 봤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무지개를 보고 오늘 또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뿐 아니라 생명들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한 십자가를 보아야 돼요. 노아에게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구원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 제약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자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이 경외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린 죄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죄가 나를 잡아먹고 내가 그 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구원과 심판의 모든 부분을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주시는 복, 또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출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새로운 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자에게 복이 있는 거지, 여전히 세상 안에서 제약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노아의 심판의 때와 같이 주님의 심판의 때에 다 심판받아 죽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을,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것을 다 쓸어버리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자신이 만들었던 그 생명들, 그래서 그 생명에 상징하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생명의 피값을 그저 그냥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생명의 피값을 그 생명으로, 그 피로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생명, 그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가 맺은 내 언약.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으심. 여러분, 그 인내와 참으심의 언약의 무지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참고 인내하심의 그 언약의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어린 양 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있어요. 이 노아의 때 이 구원의 언약의 약속을 맺었던 그 언약의 무지개가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보좌 위에 그 무지개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머물지 않고 심판의 언약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의 언약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을 기억하시고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삶을, 새로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심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절절하게 흘러넘침을 보게 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약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악한 모든 것들을 생명까지도 주기까지 하면서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는 복을 통하여 주 안에서 그 복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먼저 기억할 거라고. 너희보다도 내가 먼저 이 땅에 환영한 그 지약 가운데도 다시금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며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하셨고, 이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아름다운 무지개로 보았던 그 무지개가 이 세상의 지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열매였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세상의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제약을 사모하고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